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장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또 계속하여 기도하시는 모습 참 든든하고 보기 좋습니다. 세상은 놀기 좋고 먹기 좋고 조금만 돌아가면은 뭐 좋은 데가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을 쎄빌렀는데 이제 다른 지방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엄청 많다는 겁나게 많아 불어 이제 말입니다. 천지빛깔이 쎄빌렸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 전에 약간은 웃자고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웃고 나면은 조금 마음의 통로가 좀 열립니다. 예. 인상 쓰고 꼬라봐봤자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오늘 여우 시간에 이제 그래도 한번 구해보자는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간증을 해 올리겠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늘 보면은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사람의 이야기. 그러므로 간증은 잘 듣고 보면은 재미는 있는데 뭐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간증은 한참 재밌게 들었는데 뭐야? 뭐 그럼 지 잘났다는 소리야? 뭐 이런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간증은 잘 들었는데 또 집에 가 생각하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길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생을 거의 30년 넘게 간증 집회를 쭉 해왔죠. 하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이, 야, 이거 정말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세월이 흘러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제 맞아라고 뭔가 조금 가닥이 잡힙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70년을 훨씬 더 살았습니다. 원래 제가 73살입니다. 제가 나이를 밝히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밝힙니다. 이제 은퇴를 했고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또 요즘 유튜브 사역에 홈랑 빠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매일매일 올리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감사해요. 이제 아멘 해주셔야지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어렵거나 뭐 빛나거나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소소한 그냥 우리가 숨 쉬고 살듯이 그냥 무심코 물 한 잔 먹듯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올립니다만은 참 많이 좋아하셔요. 지금 제 이 나이에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간증 얘기하다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 간증은 그렇습니다. 물을 좀 자꾸 제가 이제 물 먹는 걸로 어떤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셔요. 왜 물을 이렇게 자주 먹나? 뭐 짜게 먹나? 병이 있나? 그게 아니고 물을 자주 먹는 게 저는 엄청 내 관리입니다. 내 관리.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집회를 이제 30년 넘었거든요. 집회한 지가 수천 개 교회를 다녀봤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 목이 갑니다. 이제 계속 목을 쓰니까 목이 가면은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은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원래 안 그랬거든. 원래 그분들도 음성이 참 고왔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결절도 가고 자꾸 이제 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회하다가 약간만 목이 이렇게 마르면요, 얼른 물을 먹습니다. 물로 축여가지고 라지에타처럼 열을 식혀요. 그러니까 얼굴은 못생겨도 음성은 이쁘지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간증이라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으신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집회를 쭉 했는데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간증 그렇게 늘 하시면은 언젠가 메마릅니다. 언젠가는 다운돼 가지고 끝입니다. 그래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그래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요, 목사님들은 걱정이 없대요. 목사님들은 걱정 없는 것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다 칩시다. 부부간에 왕 싸우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 그러면은 영적으로 다운이죠, 그죠? 그래도 50점을 따고 들어간대요. 왜?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됐지만 지금 선포되고 의지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본인은 바닥을 쳐도 50점은 따고 들어간대. 근데 간증자는 자기 삶의 이야기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니까 누구 하나 이것을 받쳐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증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그때 제일 맛없는 게 간증하러 오락했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뽀다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름받은 그 나름대로의 그 분야가 있어요.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으로 승부를 걸어줘야 되고, 간증하러 온 사람은 간증을 해야 되고, 설교하러 온 사람은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뒤죽박죽 돼버리면요, 간증자가 뭐 설교를 해버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설교해버리고 이러면 뭔가 맥이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간증자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받고 아무리 설교할 능력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교회에 부름받아 이렇게 집회에 부름받은 순간 나는 간증자로서의 가장 밑바닥과 위 요 아를 딱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간증은 쳐넘는 간증도 사람의 마음은 건드릴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 정서까지는 가는데 영혼은 못 뚫고 들어간대요. 우리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어떤 간증도 영혼을 못 건드리고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을 뚫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간증자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 그 간증을, 그 귀한 간증을 그렇게 사람의 마음만 건드리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간증은 너무 아쉽습니다. 영혼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로님의 한계가, 장로님은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평생을 두고 아무리 유혹이 몰려와도 강단에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쩝니까? 설교하지, 말씀이 없으면 영혼을 못 건드리는데, 그래서 장로님에게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겠대요. 어쩌냐면은, 장로님 지금까지 모든 간증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이 간증이 그냥 이야기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이 간증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이 간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냐, 그것을 빨리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찾고 도저히 안 찾기면은 그 간증 내버리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대, 그거는요. 쓰잘데가 없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보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의 그릇 안에 담기우는 간증은 소중스럽게 잘 가슴에 담고, 그때부터 장로님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왜요? 목사님들은 한편 설교를 위해서 다양하게 책도 봐야 되고 성경 이것저것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지만, 장로님은 장로님의 간증과 연결된 말씀 한두 구절만 머리에 담고 그것만 묵상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낮에 참석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내리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낮에 이 영적인 이 예배, 정말 이 예배가 어디에 담길 것인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묵상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예배가, 하나님은 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 찾고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이 간증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 속에 말씀을 속에 간증을 담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5분 이상 하면은 빵점이래. 그것도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도 모르게 뚝 떨궈 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간정을 수북쑥 집어넣고 마지막 눈치 못 채게 딱 빵꾸를 떼어버리면은 너무나 감쪽 같은 간정 같은 설교 같은 간정,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하고. 한번 웃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이제 제가 간정을 이제 또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해요. 원래 간정하는 분들이 한 10년을 잘 못합니다. 메말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새로 못 만들잖아요. 있는 간정 그냥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님, 난 장로님 간정을 수백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 난대. 진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야, 모든 사람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압니다. 그 비밀을.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 알잖아요. 저도 간정을 하면서 얘는 보십시오. 녹음 테이프도요, 한 100번 틀면요, 500번 틀면 늘어져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납니다. 기계도요, 똑같은 기계를 한 10,000번 돌려보십시오. 기계가 마모가 됩니다. 근데 저는 수천 번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세우셔도 지금도 감사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잖아, 그죠? 꼭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 예.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람 힘을 하면요 다 메말라가 못합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번도 보라고.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생애에 놀라운 사건 2개를 묶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제 말씀도 전하고 간증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어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 섰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살까? 이런 복을 받고 살까?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전기 탄 듯이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야 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분도 계실 것이고 뭐 환경이 좋았겠지만 저는요 되게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됐어요. 절대 예수 믿어서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집은요 복이 드문 종갓집에 복이 드문 유교 불교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교라고는요 근처 50리 근처도 못 올 정도로 그런 집입니다. 제사도 엄청 많았고 또 그 전통 유교 전통 불교 문화 때문에 딱딱 뭉쳐가지고 우리 집은 아마 사도 바울이 한 100명 와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예수님 오셔도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에 제가 종손이에요. 종손. 대종갓집의 대종손이에요.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효진아, 절대로 예수제하고 사귀지 말해. 천하에 못 신다.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근처도 가지 마라. 그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들 가르치는 대로 예수쟁이들 근처도 안 가고 살았습니다. 그래 살던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 참 묘하지요. 굴러 돌아 장가를 드는데 장가를 들고 보니까 세상에 집사람이 예수쟁이라. 이거 있어서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깐만요. 옷을 좀 벗었습니다. 뭐 더웠어도 조금 덥긴 더워도 더워서 벗은 것보다는 이제 지난 얘기 하려고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뭐 확 올라오네요. 뭐 남자도 갱년기를 하나 봐요. 또 그러면 저는 또 이걸 걸치고 있으면 별로 힘이 안 나요. 이 벗어야지 힘이 납니다. 예. 근데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안 벗습니다. 그래도 이걸로 끝냅시다 일단. 자, 어쨌든 이제 집사람이 그간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고요. 몇 날 며칠 부흥회를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저희 아내가 알고 보니 예수쟁이라 딱 들켰어요. 그냥 집안에서 온 집이 발칵 뒤집어졌죠. 저도 몰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는요 완전히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온 문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갓집의 종부가 예수제가 말이 안 된다. 그러 오늘부로
결정을 짓자. 너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르든지, 안 되겠으면 이혼을 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참 연약해요. 눈물도 많고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참 이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머리를 숙이고 서러워서 이제 울다가 이제 이혼하든지 개종하든지 딱 선포가 떨어지니까 고개를 딱 쳐듭니다. 눈 보이면 번쩍하고 눈이 무서워요. 딱 들더만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못합니다. 이야, 완전 간땡이가 부었어요. 완전히 막 내 배를 째락하고 덤비더니까 그때부터 집안이 난리죠. 전쟁도요.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막 재탄하만 되면은 싸워야 되죠. 부딪히죠. 그 중간에 내가 끼었어요. 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죠. 자, 부모를 따르자니까 아내가 울고, 아내를 따르자니까 부모가 울고, 야, 미치겠다. 저는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효자입니다. 진짜. 그 이름도 효지입니다. 효자입니다. 아내도 참 사랑합니다. 이혼도 죽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혼 초부터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눈만 봐도 행복하고, 예,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히고,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내도 포기 못해. 다 살려야 돼. 다 살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럴 바야 내가 교회를 가버리자. 제가 교회를 가버렸어요. 이제 이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용납을 안 하죠. 저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해보니까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 모든 비리 부조리 수집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딱 내가 끌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합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허락을 얻어 교회를 갑니다. 이제 저희 아내에게도 또 쏘겠죠. 여보, 내 교회 갈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내 교회 갈게. 당신 혼자서 받는 고통이 너무 커. 온 문중이 당신을 그리 자물락하고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는 이제 내심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가주면 얼마나 감동하겠냐. 그 감동 잘 몰아가지고 한 2, 3년 댕기다가 이제 여보 이제 할 만큼 왔으니까 가자 하면 아마 쉽게 따라 나오겠지. 끌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야비하고 그 비열한 내 발걸음을 아시면서도 딱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붙잡히니까 할 말이 없더만요. 그냥 그렇게 이제 끌고 그렇게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몇 년 댕기다 빠져나오려고 하니 이상하게 좀 불안해요. 혹시나 뭐 있다 하면 갑자기 안 나오면은 니 왜 안 나오노? 하면 골치 아프다. 이럴 바에야 그냥 댕겨보자. 혹시 아나 보험도 2개 드는 게 안 낫나? 조상보험도 들고 교회 보험도 들고 그냥 댕기자. 댕깁니다. 댕기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가 또 인심이 좋아가지고 빨리 집사를 주더라고요. 이제 집사가 됐어요.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게는 없어요. 안 믿어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고 교회에서 만든 하나님이지 내게는요 전혀 없는 하나님이요. 그런 상태로 교회를 계속 댕깁니다. 4년, 5년, 6년, 7년, 8년. 자, 그러니까 제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눈물이 맨날 우는 겁니다. 울어. 저 때문에. 술을 제가 좀 많이 먹거든요. 가끔씩 취해가지고 뻗어서 자요. 그러면 새벽녘쯤 되면은 이제 인기척을 느낍니다. 눈을 떠보면은 살짝 떠보면 제 아내가 제 머리맡에 앉아 울고 앉았어요. 혹시 이제 남편이 깰까 싶어가지고 이걸로 입 틀어막고 조용조용 쏘곤쪼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소영이 아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막 푹푹 울고 앉았어요. 이제 아마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누워서 들으면
좀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불쌍하다. 신랑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늘 울고 사냐. 좀 안 됐다 싶어도 다음 생각, 야, 이 바보야, 이 덩신아, 잠이나 자지. 누가 뭐 기도 한다고 봐주나? 운다고 들어주나? 하나님 어딘 없는데. 그냥 일종의 자기 위로지. 참 바보 덩신이다. 오히려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 모르는 여러분들 이웃들 우리 보고 막 욕하고 막 그냥 뭐 비난하고 그거요 당연한 겁니다. 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남편도 때로 아내에게 모진 소리하고 교회에 막 핍박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이런 사람들요 욕할 거 없습니다. 모르니까 딴 거 없어요. 이제 그 불쌍한 영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빨리 들어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와 보면 압니다. 이제 눈 뜨면 아는 거죠. 은혜 받으면 그때서 답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각각 형편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느덧 인생살이가 청송감호소까지 굴러왔어요. 우리 교도관들 중에서도 청송감호소는 진짜 가기 싫어하고 하늘 아래 첫 동네, 인간 난지도, 빠삐용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지옥 같은, 지금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와서 근무를 합니다. 해보니 죄수들은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짐승도 그보다 나을 깁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본능만 가지고 있는 그들과 살다 보니까 어째요? 저도 그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같이 막 붙어 싸우자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요. 저는 또 이겨야 돼. 내가 지면요 공권력이 무너져. 내가 지면 담장이 무너져. 내가 지면 무기고가 탈취돼 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수단 방법 속에는요 다양한 게 들었죠. 때로는 해서 안 될 짓도 하고요. 폭력도 있고 짓밟기도 하고 또 저도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갈수록 더 심령은 악해져요. 말만 교도관이죠. 내 영혼, 나의 어떤 심성은 어느 흉악범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이, 아니 더 심한지도 몰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 흉악한 인간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돼.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지 말로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 속에, 진흙탕 속에 그 흙구덩이에 파묻힌 거죠. 그러니 갈수록 저는요 자포자기입니다.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살다 그냥 죽지 뭐. 그냥 술 먹다가 그냥 죽든지 오다 가다 죽든지 인생 뭐 있나 뭐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 어떻게 했어요? 저 때문에 후끈 더 달지요. 뭐 새벽기도를 막 나갑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나갈 생각이 못 됐어요. 교회가 있는 읍내하고 우리 이제 청송감호소 교도관 아파트가 상당히 멉니다. 한 16km 훨씬 넘어요. 차량 운행도 주일날 한번 하지 보통 때는 못 합니다. 걸어가야 돼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자가용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런데 저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뜨기 있죠, 제뜨기. 제뜨기가 샥 빨리 날죠. 제뜨기 빨리 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뒤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궁뒤 불 붙으면요 빨리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거의 히프에 불이 다 꺼졌어요. 비실비실하게 꺼져가지고 헬렐레 안 되면 이제 기도에 불 좀 붙입시다. 예배 불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 읽는 불,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불인데 불 좀 붙여야지. 저 말을 해야 돼. 이제 불좀 빠르죠. 눈이 막 쏟아지면요 눈길을 삐대고 가는 거예요. 눈이 녹은 물이 막 들어오죠 발에. 그러면 양발을 가져가 마른 양발 또 갈아 신고 또 가고 또 갈아 신고 또 가고 이렇게. 내가 보니까 진짜 와 대단해.
그렇게 살던 가운데 청송 감호소는 감호소대로 오늘 연극 무대가 이제 2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무대하고 청송 감호소. 여기는 뭐 아까 말대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극악무도한 전쟁이에요. 네 죽고 내 죽고예요. 뭐 살아남으려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오가 꽉 차버렸습니다. 나중 되니까 제가 저를 봐도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참 내가 모르겠어요. 뭐 눈은 그냥 광기가 가득 차고 온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고 내 가슴은 내가 봐도 그냥 완전히 이글이글 타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고 최악의 바닥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끝자락에 이게 웬일입니까? 1987년도 1월달 생각도 못한 어느 저녁 시간에 생생한 현실 속에서 제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분명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저를 딱 장악하십니다.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순간 그 위대하시고 전능한 성령 하나님이 저의 모든 지정의 모든 인격, 모든 육체와 영혼 모든 걸 뻘건 감싸자마자 저도 몰래 참기름 쥐어짜듯이 툭 튀어나온 소리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정말 맞다. 성령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영원한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맞구나.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면서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순간 그렇게 먹던 술도 끊어져 버리죠. 담배 연기도 못 맡겠지요. 화투장도 보면 지옥 같지요. 너무너무 다 바뀌어. 더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출근을 했어. 출근을. 그때 제가 이 죄수들에게 얼마나 악질 교도관이었냐면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 별명이 2개였습니다. 죄수들이 부를 때 저를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렀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어. 출근해가지고 그 흉악범들을 봅니다. 어제 같았으면요 걸리기만 해라. 누가 내한테 걸릴까? 누굴 오늘 샘플로 그냥 박살낼까? 그게 내 그냥 일상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지나가는 그 흉악범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막 납니다. 눈물이 팍팍 눈물 쏟아져요. 예. 전화는 빨리 끄십시오. 예. 아우 미치겠어요. 눈물이 뒤통수만 봐도 눈물 나고 얼굴 봐도 눈물 나고 자꾸 눈물이 나요. 이상하다. 왜 울까 내가?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희로애락에 무슨 감정이 있어야지 울죠. 그것도 없어. 그냥 우는 거예요. 자동으로 펑펑펑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와닿는 느낌이 나 미쳤다. 왜 두드려 팼던 거? 왜 저들 미워했던 거? 봐라 알고 보니까 나는 들킨 도둑놈이고 저들은 안 들킨 도둑놈이 돼. 난 안 들킨, 전 들킨 도둑놈. 들키고 안 들킨 이 차이밖에 없는 내가 왜 그랬을 거야?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눈물밖에 안 나요. 무려 여러분들요 넉 달 동안 웁니다. 눈가위가 짓물러가 따가봐 세수가 안 따가봤어.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가 수근수근 이야기가 드디어 청송의 박효지가 또라이 됐다더라. 그렇게 몽디 들고 악을 쓰고 설치고 지옥에서 온 박주임 그러고 하더만은 어느 날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앉아가지고 찔찔 짜고 앉아가지고 울기만 하고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소문이 싫지가 않아요. 또라이라는 소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 얼마나 바뀌었으면 또라이라 할까. 그때부터 죄수들 하나하나가 너무 불쌍하고 특히 제게 많이 두드리 맞던 죄수들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죄수들을 두드리 팼다니까 아무나 주워 패는 그런 망나니가 아니고 아니에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죄수들 중에서도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러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 주머니 털어 다 도와줍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흉악범들, 괴수들, 악질들, 상습 규율 위반자들, 인질 난동범들, 이런 이제 인간들이죠. 그건 뭐 걸리면 그냥 안 둡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마저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 계속 울면서 그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참 잘못했네요. 아무리 그가 나쁜 놈이지만 저도 잘한 거 없네요. 용서하셔요. 너무나 많이 구박하고 너무 두드려 패고 저 용서하셔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 이제 회개 기도가 내 일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스스로 시퍼렇게 악을 써대면 지금 제 얼굴은요 그때 얼굴을 표현을 못합니다. 지금은 내가 봐도 너무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내가 도취된 게 아니고 사실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내 얼굴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흉악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물론 눈 작고 코 납작하고 이런 거는 원판 물병이니까 안 바뀌지만 분위기가 바뀌어. 분위기가 다 바뀐 분들이에요. 그죠? 다 바뀌어서 예수 믿고 나면 남녀 없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이뻐져요. 언약의 살이 붙으면 더 이뻐져요. 지금도 마스크 써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다들 참 아름다우셔요. 만약 아름다운 게 죄라면 거의 사형감이에요. 이래줘도 안 웃는 분들은 저하고 좀 원수니까 뭐 혹시 청송 감호소 계셨어요? 자 이제 이래서 하니까 드디어 청송 감호소는 한 사람 두 사람 이 흉악범들이 어떤 사람은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얼굴 마주보고 화해하라는 그런 감동이 오십니다. 그럼 이제 그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이 흉악범요 끌려오면요 또 걱정합니다. 또 내 두드려 맞까 싶어가지고. 그 어떨 땐 내가 그래요. 손잡고 야야 아무개야 너 나한테 되게 두드려 맞았지? 물으면요 놀래가지고 한참 보다가 아니요 그래요. 야 두드려 맞았잖아. 담배 때문에 걸려가지고 조사받고 뭐 담배 때문에 조사받았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지요. 어디 뭐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아주 저를 비행기까지 태워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 그들의 그 야비한 수법이에요. 지금 지가 약자니까 두드려 맞다 해봤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빨리 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꽝 하고요 아픔이 와요.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내 아이겠나? 이렇게 야비한 인간 만든 게 내가 그랬겠지, 내 탓이지. 이러면 또 눈물이 쭉 흘러. 그럼 이제 손잡고 사과를 합니다. 솔직히 아무개야 내 미안하다. 내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어쩌겠노?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막 사과를 하고 울면서 용서를 빌어요. 그럼 이 죄소자는요, 이 죄수는 더 황당해져요.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답이 안 나와. 어떨 때는요 제 심령 속에 성령께서 빵 하고 말씀하셔. 깨닫게 하셔요.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냐? 꿀 앉아라. 꿀 앉아 빌어. 꿀 앉아. 꿀 앉으래 저보고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교도관 간부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택도 없죠. 위계 질서가 있는데 제복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어째 무릎을 꿇어? 안 돼,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꿀 앉아라, 꿀 앉아라, 꿀 앉아라 밀어붙이십니다. 성령님이 밀어붙이면요 조용해 보여도 파워가 세시고요 부드러워 보여도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뭐 다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참 희한해요. 무릎을 억지로 딱 꿇는 순간에 뭐가 꽝 하고 폭탄. 그리고 제 앞에 얼마나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상상도 못할 기쁨과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이거는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그리워요. 그때 한번 그때가 돼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도 무릎을 꿇고 같이 앉아 끌어안고 울면서 또 서로 화해하고 또 복음 전하고 예수 받아들이고
그 흉악범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신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으로도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어떤 그 흉악범이 매로 때려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그런 이들이 저는 지금도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내 잘못했다 한마디입니다. 내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무릎 꿇는깁니다. 원수 앞에서라도, 심지어 자녀 앞에서라도, 때로 남편과 아내끼리라도 미안해, 내 잘못이야, 정말 내 미안해, 잘못했어, 내 무릎 꿇고 빌게, 이 한마디에 어떤 악당도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냥요. 온 청송감호소가 이런 일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들끼리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또 전하고 이런 마른 짠디에 성냥불 툭툭 몇 개 던져보셔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슉 번져 어느 때쯤 되면 온 들판을 다 태워버려요.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불씨 하나 휙 날아가죠.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청송감호소에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불씨가 붙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감호소 근처만 오면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상공을 못 지나간대. 왜? 너무나 한과 정오가 하늘을 찔러. 그 미움과 정오가 하늘을 찔러. 그 도끼 때문에 철새마저 삥삥 돌아간다 했던 그 청송감호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많은 제소자들의 흉악범들의 눈물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불과 한 9개월쯤 지나니까 여러분요, 1800명 가까이 돼요. 그 당시에 1800명 1800명 전체 죄수 중에서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가 무려 1600명. 아멘. 와,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했죠. 그래도 이 정도는 못 됐을 겁니다. 아마. 세상은 잘 몰라요. 그 당시에 바깥 세상은 88 올림픽 때문에 막 그냥 온 나라가 흥에 겨워서 펄쩍펄쩍 뛰고, 영광, 번영 이런 말로 가득 찼지만 가장 밑바닥, 지옥보다 더 밑바닥에 청송감호소, 버림받은 인생들, 국가도 그들을 버렸고 사회도 그들을 등 돌렸고 가족들도 그들을 버려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려버렸던 완벽한 버림받은 그 도시가,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불씨가 되자마자 위대하고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아멘. 자, 이들은요, 기도를, 예배를 엄청 드립니다. 이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예배 드리죠. 아침 예배 드리죠. 또 출력하면 출력은 일 나가는 거예요. 일 나가면 또 자기 취업장에서 취업 예배 드리죠. 낮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죠. 폐방 예배라고, 폐방은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일 마치고 들어올 때 폐방 예배 드려. 또 방에 들어오면 또 저녁 예배 드려. 자기 전에 취침 예배 드려. 8번, 7번 예배를 드리면서 삽니다. 어디에? 그 지옥 같은 청송감호소에서. 그러면서 그들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그게 뭐고 카이? 우리 1600명 형제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 1번 기도 제목이래. 뭐냐니까 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청송감호소가 빨리 문을 닫고 이곳이 생명의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저보고 기도해달래.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받아들었죠. 들고 알았다, 기도하지. 그러고 받아왔어. 오면서 내 생각에 역시 인간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 입장을 못 벗어나는구나. 자기 처지를. 지금 본인들이 청송감호소 이 어렵고 힘든 이 징역을 사니까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없앨 게 아니고 몇 개 더 지어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흉악범이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새로운 교정시설이 많이 필요했어요.
또 그 당시에 실제로 한 2개 교도소를 이제 부지를 선정하고 도면 다 뜨고 이제 건축 준비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들은요 이걸 없애달라니까 내가 볼 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픈 그냥 한 맺힌 그냥 비명소리일 뿐이지 기도 제목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책상에 집어넣고 단 한 번도 그들과 함께 이 청송감으로서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합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밤으로 예배 때마다 이 청송감으로서 문 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뒤로 자빠졌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가해가지고 삽니다만은 저를 보니까 자신이 만만해. 효진이는 언젠가 돌아온다 우리 집안으로. 왜? 봐라, 지 교회를 다니지만은 술 억백 퍼묻고 담배 꼬나 물고 맨날 화투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엉터리다. 그러니까 곧 언젠가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안심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확 뒤집어지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이건 이제 문제가 달라졌거든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것 같아.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심각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시고 애비야 기니 할 말이 있다. 좀 보자 그래요. 비밀에. 그 이제 가니까 그 이제 벽 뒤에 살짝 저를 불러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너 집에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 내가 너가 언젠가는 돌아올 줄 기도했는데 와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 알겠다. 너 꼬라지 보니까 내가 완전 예수에 돌아갔고 네 아들도 보이 밤만 오면 궁디 쳐들고 기도하고 온 집이 예수님으로 그냥 발라나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이 집은 이제 우리 종갓집 이제 혈통은 못 잇는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 종갓은 흘러가야 되니까 야야 내 시골 집에 좋은 처녀 하나 데려다 놓을 테니까 수시로 좀 내려오너라. 예. 어머니 아버지 그 시골 집에 여자 하나 데려다 놓을 테니까 내려와가지고 그 씨를 받아라. 씨를 그 씨로 대를 잇자는 거예요. 저거 그래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와 분노가요 머리를 뚫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이 좀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 종갓집이 그렇잖아요. 막 그냥 둘째 할머니, 셋째 할머니 있고 막 그냥 집안에 첩실도 있고 이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몰래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때 털옷 털옷 이거를 잡고 막 분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그 더러운 조상의 유산을 제게 또 물려주려고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이 됩니까? 옷이 막 부두두두둑 옷이 찢어져. 저는 성경에 너무나 분노하면 옷 찢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옷이 두두둑 우리 어머니 아버지 놀래가지고요. 나의 그 무서운 얼굴, 그 단호한 그 얼굴, 그 옷을 부두둑 찢으니까 두 번이면 엄마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바로 벽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몇 살 묻는데요. 이쁩니까? 물었다가는 반 죽었을 거야 아마요. 그때 걔가 옷을 찢고 그 분노했던 그게 지금도요 제가요 내신성적으로 다 따먹고 삽니다 지금. 너무 멋진 남편.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종갓집 종손이 제가 이렇게 대가 끊어졌으니까네. 아내가 우리 집사람 며느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예, 며느리 밉죠. 집안을 망쳐놨다 싶었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선산 구미 쪽에 사시고 우리 청송에 있었잖아요. 가끔 월급 타면은 이제 그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늘 기도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막 기도해요. 저 나중에 이제 여보 일로 나와보자. 기도하지 마라. 딴 거는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는 하지 마라. 왜요? 그래. 안 된다 이 사람아.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된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군데? 그 밀양박과 규종파 대종갓집에 그 600년 그 전통의 그 무서운 정부 종손이 택도 없어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냥 포기 안 해? 계속 기도해. 난 하지 마라 해줬어. 아들인 내가 그 해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엄마 아버지 기도해봤자 에너지만 낭비되고 나중에 두드리 맞는다. 하지 마라. 근데 가끔 이제 월급 타면 용돈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드리러 간대. 그러면 그 왜 가는 먼 길을 온라인 붙이면 되지. 그 먼 길을 그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맞아 죽으려고. 그거 갖다가 순교한다. 순교. 그래도 간대.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절하고 이제 용돈 드리고 이따가 이제 딱 눈치 봐가면서 본론을 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멘붕입니다. 멘붕. 뭐야 금방스럽게 누구 앞에 예수 얘기냐. 감히 우리 집안에 돌아가지고 집안 망쳐놓고 누구 앞에 감히 예수 얘기냐고 막 그냥 막 덕달같이 쫓아내버려. 덕덕이 밀어내버려. 그 가히 쫓겨 나오는 거죠. 뭐. 참 우리 어머니가 참 재밌어요. 아버지하고 쫓아내도 사람만 쫓아내고 돈은 꼭 놔두고. 우리 있으면 돈까지 가가라 갈겠는데 돈은 꼭 챙기셔요. 또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좋은가 봐요. 어떨 때는요 그렇대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온다는 소식 들으면 미리 두 분이 아예 깡소주 잡수고 주무셔.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청소해 놓고 대충 이제 보다가 이제 와야 되니까 올 시간 되면은 그 주무시는 어머니 아버지 귀에 대고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목숨을 걸다시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청송감호소는요 왔다 갔다 합니다. 청송감호소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멀쩡한 청송감호소가 어떤 정치적인 논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 일거리 막 걸려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한 날 청송감호소가 간판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간 간판이 청송제소자 직업훈련소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이 1600명의 기도대로 청송감호소, 무서운 감호소가 문 닫고 그곳에 이제 첨단 기술을 배우고 국가기능 자격을 딴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바로바로 사회로 나가는 정말 생명으로 가는 도장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와, 저는 충격이었죠. 진짜 되네. 진짜 이루어졌네. 이건 뭐야? 지금 교도소 짓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한 시설이 폐쇄가 되고 말도 안 된다 이거. 또 우리 집은 또 우리 집 들어보십시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0이 훨씬 넘은 어느 날 드디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깎이로 예수님을 딱 영접하시는 첫날 우리 아버님이 선포하시기를 모든 제사 다 없애버려라. 제사 다 헛된 거야. 우리는 예배로 끝났다 그냥 하고 제사 없애버렸어 그냥요. 종갓집에서. 오늘 박수를 많이 받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박수입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장로로 부름받아 이렇게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복음 정한 일꾼 됐죠. 바로 제 밑에 동생은 늦은 나이에 지금 장로 피택을 받았죠.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죠. 이 목사님이에요. 셋째가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8살 차이 나거든요. 어버 키웠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하던 그날부터 한 번도 제가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전도사님, 아이고 박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제 동생은 민망합니다. 형님 민망하면 이름 부르셨어, 막 이름 부르셨어.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에 웬 전도사님이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요즘은 또 중견 목사가 되니까 요즘은 또 목사님 가면 장로님 털이 잡혔어 벌써요. 묵직하게. 넷째 동생도 집사님입니다. 다째 여동생 교회 권사님으로서 교회 어머니같이 알뜰살뜰 살피죠. 막내 저 먼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막내 동생도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믿음의 한 가족.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한 당대에 근처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가문이 누군가의 피눈물의 기도, 그 기도에 지금 이 순간은 온 가족들, 손자, 증손녀까지도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100% 기독교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 사람의 기도도 있죠. 우리 셋째 동생이 말이죠. 이제 목사님이 어쩌면 우리 집에 선구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얻어물라고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것도 어쩌면 내신성적이에요. 참 놀랍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지금 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한 곳은 청송가모소 그 지옥의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16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의 끝자락에 청송가모소가 문을 닫고 그 생명의 도장이 되어진 그 엄청난 간증,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모의 이 가정,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철통 같은 유교 집안이 한 당대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 납니다. 그래 박수 쳤지만은 재미는 있었네. 그럼 뭐 어쩌라 말이고 이제 결론입니다. 어쩌라 말이야. 너 가정 잘 됐네. 뭐야, 내하고는 관계없지. 청송가모소 그렇게 뭐 변화되고 은혜롭네, 감동이네. 그걸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요, 오늘 이 간증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담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봉독하셨던 에스겔 36장 37절 8절 말씀을 오늘 이 간증을 소복소복 주워 담는 이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운 얘기니까 뭐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저 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쫄딱 망했죠. 뭐 가족들 다 흩어지고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로 70년 가까운 세월을 그래 살았시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분에게 나타나셨어요. 나셔서 위로하십니다. 고생했다. 경상도 말로 욕받았다. 고생했다. 이제 멀잖아.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줄게. 고향 땅 돌아가거들랑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포도원도 가꾸고 기타 등등 이렇게 성전 짓고 굉장히 부여롭고 풍요로운 미래에 이제 어떤 청사진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 다 그래 된 걸 아니까. 다 이루어졌잖아, 그죠? 우리 다 성경에서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으로 본다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 나라가 돌려보냅니까? 하나하나가 재산인데 택도 없어. 택도 안 됩니다. 자다가 일라도 웃을 얘기고 삼척 동자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조건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오늘 이 그래도 속에 모든 간증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담아야 됩니다. 그래도 속에는요, 안 믿기지만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 같지만 자다가 일나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삼척 동자가 들어도 말도 안 된다 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에스겔과 장로님들과 많은 백성들이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고향 땅 돌려보내주시고 이제 풍요를 주옵소서. 그 기도 끝자락에 얼마 안 가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책에서 참 진짜 신기롭게 잠시 한번 바짝 나왔다가 사라지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벨론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버렸습니다. 야, 여러분요, 역사에서 보면요, 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루어내서 누가? 그래도라, 그래도. 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 3세판을 참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도 몇 판 합니까? 3번. 씨름 몇 판 합니까? 3번. 오늘 이 3세판이 드디어 결정짓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바벨론에 붙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 전제 조건에 그래도 기도하게 하신 그래도 첫 번째 그래도가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몇 년이 흘러오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어 드디어 오늘 이 간증처럼 우리 가정과 청송감호소 기타 등등 이와 같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누가 봐도 안 될 일이 그래도 기도했는, 그래도 기도한 1600명, 그래도 기도했던 우리 아내와 우리 사는 가족들, 그 그래도가 일구는 두 번째 그래도가 오늘 우리에게 간증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천정을 빵 뚫고 3세판 세 번째 위로부터 에스겔 말씀의 그래도가 여러분의 손에 딱 쥐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그걸 쥐고 가야지 오늘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거 안 쥐면요, 나무 이야기 듣고 그냥 끝났습니다. 박 장로 이야기 듣고 청송 감호사 이야기 듣고 재밌게 듣고 끝났어.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먼 곳까지 그거 들으러 왔겠습니까? 유튜브도 들어도 되는데. 오늘 오신 이유는 오늘 각자가 내 인생살이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남들에게 말 못할, 일일이 말 못할 고통,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산의 문제, 많고 많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은 그런 문제까지도 오늘은 마지막 따라합시다. 그래도, 더 크게, 그래도. 이제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답이요, 문제는 많은데 문제는 복잡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의 앞자락에 뭐야? 그래도 기도해. 그래도 죽음 같은 고통이 와도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그래도는 오뚜기처럼 넘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도는 허물어져서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쓰러진 사람에게도 마지막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그래도 이 그래도가 오늘 오후 3시에 만난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두고 있지 말고 품 안에 감고 가야 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약속,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우리의 발걸음, 그래도가 여러분 삶 속에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기쁘네요. 자, 요 근래 집회를 쭉 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제가 정리가 잘 되고 아주 마음이 쌈박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여기는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 순환이 엄청 빨라요. 네. 각각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은 다 이제 예배 마치면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계시든 간에 항상 이 그래도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가 여러분들 최후 이렇게는 지탱하는 하나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를 흔들며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위로부터의 음성, 그래도를 가슴에 받아들입니다. 외로워도 그래도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합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도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래도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에 이 그래도를 품고 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